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득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또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행복을 저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난이라는 말은 굉장히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너에게 참 가난해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기 좋은 방법은 세상에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쉬운 방법은 이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알면 된다고 그래요. 요즘 표현으로는 유튜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들을 가만히 찾아보면요, 대다수가 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부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과는 반대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가난을 이겨냅시다. 우리 모두가 부유해지는 길, 최신 경영법, 재정관리법,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정관리법 해가지고 그런 책들이 있기도 해요. 시크릿, 부자들의 투자 비결, 주식 투자 비법, 부동산 투자, 아파트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책들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 팔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전자화폐,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사가 돈, 물질,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난해지세요 말하면 여러분 중에서 아멘 하실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난해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모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은 게 바로 가난이에요. 가난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 듣기 싫어요. 다른 말 다 지키겠는데 그 말씀은 저 못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난해지라고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참 재밌게도요, 똑같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말씀을 다 듣고도요, 의식적으로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만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요,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거지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애써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흘려서 복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어디에 말씀이 맞냐? 두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 다르면서도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푼 줍시오, 제발 한 푼만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동냥하고 있는 거지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부잣집 앞에서 동냥하던 거지를 나타낼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하루는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때 사용되던 가난이에요. 그때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맞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이 실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가난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질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수많은 거지들과 불황자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실패자, 정말 밑바닥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에 해당되는 계층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다수가 시민계급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온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현실에서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 중에서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자라고 해서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도요,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해서 다 심령이 가난할까요? 그렇진 않죠. 가난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고 폐역하고 악한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경우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질 수 있느냐? 무엇이? 너희의 마음이. 마치 거지가 부잣집 앞에서 어떻게 동냥하죠? 교만하게 동냥합니까? 아니죠. 당당하게, 거지가 당당하게 동냥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를 외면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들의 마음은 소박해요. 오늘 하루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 이렇게 먹는 거지들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오늘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면 한 끼 해결하고 함께 포도주 한잔 하는 것, 아마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거지들이었을 거예요. 요즘 시대들에도요, 저기 서울시청이나 광장 앞에 가면요, 불황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보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겸손하게요. 그럴 때 동령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이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 한 사람과 세리였던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던가요? 하나님, 고개를 빳빳이 하늘을 쳐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저와 같은 사람처럼 저 뒤에 있는 죄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깨끗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전세를 냈습니다. 나를 저 사람들과 구별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씩 합니다. 그러나 세리였던 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하늘로 쳐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전 앞까지 갈 수도 없어요. 나는 죄인이라요. 그래서 성전 끝에서 죄인의 마음으로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마음이 가난한 자겠냐? 하나님은 마음이 가득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들 그것이 과연 그것에 차겠습니까? 흘러 넘쳐버릴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비어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호의가 계속되면 걸레인 줄 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차고 넘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공부 좀 잘하고 재능 좀 있고 얼굴 좀 잘생겼고 돈 좀 있다고 다른 사람 깔보고 무시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의를 삼아요. 나 똑똑해. 나 가진 것 많아. 나 얼굴 잘생겨서 나 예뻐.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의롭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능 지금 손에 쥐고 있으니까 든든하시죠? 저도 사람인지라요. 지갑에 돈 좀 들어있으면요, 그 발걸음이 가벼워요. 내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 돈으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요,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내 주머니에 좀 지갑에 두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걸음이 가볍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별거 아닌데. 내가 얼굴 좀 잘생기고요, 내가 좀 이쁘면요, 자신도 알아요. 내가 이쁘고 잘생긴지.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친구들을 무시해요. 깔봐요. 마치 그 사람들이 나의 액세서리인 것처럼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한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겠어요? 아니죠. 돈은요,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앞에 가면 위축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이쁜 사람들 앞에 가면 위축되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똑똑해. 나는 율법을 완성하고 그 훌륭한 스승의 제자야. 나는 이스라엘이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열정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그런 것이 자신의 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나는 죄수 중에 죄수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재능충이에요. 똑똑해요. 잘난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를 대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였네요. 성경에는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니, 그래요. 배설물로 여기노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비워져 있으니까 그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다 했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어디냐? 하늘나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곧 천국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다른 존재가 마귀나 악한 존재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번화할 수 있어요. 겉은 삐까번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내 모든 것,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내가 가진 부가 이만큼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내가 혹시 누군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더 갚겠습니다 라고 했던 삭개오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 비어버렸던 마음, 그 가득했던 마음을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었어요. 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서 나눠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요, 마태복음처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가 잘못 기록했겠지. 아니,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지만 그 뜻은 이럴 거야.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왜요? 애써 그 실질적인 가난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말을 갖다 붙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틀린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실질적인 가난에 대한 것을 두 가지 다 이야기하셨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단 2줄이지만 예수님께서 1분 동안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쩌면 1시간, 어쩌면 2시간, 어쩌면 왼종일 강의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얼만큼 강의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이요, 성경에 나오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으나 그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기에는 이 성경의 지면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고, 제자 누가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실질적인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부자라고 해가지고 차별하시지 않았어요. 너 부자니까 안 돼. 너 부자니까 내 제자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반대로 너 가난하고 거지지? 그래 내 제자해.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셨고 가난한 자에서 차별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라고 분명하게 대상을 정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였어요. 대다수가 이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면요, 예수님 따라다닐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내가 돈 좀 있고, 내가 지금 할 일이 있고, 내가 지금 뭔가를 사고 구입하고 어느 곳에 돈을 써야 되고 지금 그곳에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의 관심사는요, 돈이었고요. 그들의 관심사는요, 물질이었고요. 그들의 관심사는 권세였고요. 그들의 관심사는 명예였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귀나 마음에 다가오겠습니까? 왜? 이미 그들은 가득 차가지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올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니죠. 부자들과 완전 달라요. 성경에 보세요. 5병이어 기적, 7병이어 기적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요,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세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비록 지금의 내 삶은 후패하고 내 삶은 절망뿐인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이 가득해져요. 아, 다음 생에는,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구나. 희망이 가득 차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였어요. 부자들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곧 생존과도 같았어요. 저도요,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요,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 가서 하나님에서 원망했어요. 신이 어딨냐? 신이 있다면 내 인생을 좀 바꿔보세요. 지금은 존댓말로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삿대질하면서 반항하면서 반말했어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이러는데. 예배 시간에 따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만약 내가 조금만 부유했더라면, 만약 내 주머니에 조금의 돈이 있었다면, 내가 먹는 반찬과 도시락에 조금만 더 맛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예수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세상 가운데서 아등바등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모아볼까, 어떻게 해서 세상 가운데 성공할까에 몰두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사람 구실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는요,
실질적으로 예수 믿기가 좀 쉬워요. 그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보면요,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곧 희망 되시는데, 그러나 부자들은 그게 아니죠. 돈이 곧 희망이고 집이 곧 희망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돈이면 죽은 귀신도 부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반대로 말하면 가난한 자는 그만큼 구원을 얻기가 쉽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지금 현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반대로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좀 가진 것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가 가진 것이 곧 그에게 있어서 저주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이 비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좀 쉽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사실상은 어려운 것과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라고 해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차별해버렸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새 부자였던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삭개오라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부자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삼을 수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현실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신을 원망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을 다들 똑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천국은요, 우리 비어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곧 영생의 선물이 예약되어 있지만 지금 삶을 사는 우리들도요,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얻을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천국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험난한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행복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있어도 귀한 줄 모르고 주님이 없어도 불편한지 모르는 우리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현실은 비록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에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힘듦 때문에 복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어려운 곳에 사용되어질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되어질 때 큰 위로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